오늘은 우리 국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고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인자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막 싸그리 어린애서부터 죽이는 얘기, 노아 홍수로 그냥 몽땅 죽이는 얘기, 막 불을 내려갖고 소돔 고모라를 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해요, 그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말씀도 많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인자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실, 또 역사, 어떤 그 교리, 정보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고, 주관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그 상대와 맺은 어떤 그 관계, 어떤 체험, 그런 걸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바이아로 얼마 전에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또 그랬어요.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배론이 누군지 알죠? 배론 트럼프.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그 배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늘 인자하고 자기에게 대하는 인자함과 사랑에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아버지와 자기와 맺은 어떤 체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주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주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잘 살게요. 더 자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그 배로는 볼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진 아버지의 그 인자함을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아버지예요. 성경에 비록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고 또 싸그리 다 죽였다 그래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원수들을 위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관적으로 생각해야 우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신학은 고등비평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역사와 사실과 문헌과 문학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는 있어도 아버지로 남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주관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국률, 하나님의 크신 국률을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 레위기,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는 읽기가 아주 지루해요. 예, 아주 지루한 책이라 잘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들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주 엄청난 그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야, 아무리 어려도 7일 전에는 가져서 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8일 때 되면 그래,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도 괜찮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법이죠? 7일 동안 왜 어미랑 같이 있으라 그러죠? 무슨 건강법입니까? 뭐 어떤 아무 법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야, 아무래도 그렇지. 그 어미가 새끼를 몇 달 동안 뱄다가 새끼를 낳는데 금방 새끼를 갖다 제사를 드려? 그렇게는 하지 마. 누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괴로워. 그 어머니한테 새끼를 그렇게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교리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같은 말씀에 이래요.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그날 암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필 그 어미한테 난 새끼를 또 같이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미 양이 알까요? 모르죠. 그 짐승하고는 관계없어요. 누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괴로운 거예요. 야, 제사 드리는 건 좋아. 나한테 제사 드리는 도 거룩한데 야, 그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드리니? 그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또 하나 더 봅시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러면서 같은 절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아마 어떤 유태인이 제사장에 삶는데 그 어미, 그 새끼 어미의 젖을 가지고 그땐 젖으로 삶았나 봐요. 젖으로 삶는단 말이에요.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 그래갖고 이 염소 애미가 알까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야, 그 새끼가 죽는 것도, 아니 그 어미가 죽는 것도 저간데 자기가 새끼가 죽는 것도 참 괴로운데 자기 그 난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게 하나님은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야,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그 거룩한 거야. 그렇지만 그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봅시다. 같은 말씀인데 아까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했어요.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내가 한 말, 다시 말하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그 말들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뜻,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이 뜻대로 내가 너희와 뭐를? 언약을 맺겠다 해서. 다시 무슨 언약에?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의 뜻을 어떤 마음으로?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뭐를 주셨어요? 우리의 십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긍휼함으로 가지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연민의 정, 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 동물의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샘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한결같아요. 훈련을 받은 것도 안 그런데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생겼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생육할 때 바로 이런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애미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자동식으로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법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생겼어요? 창세할 때. 생육하고 뭐라 해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근데 생육하면 자동식으로 번성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돌보지 않고 긍휼함이 없으면 어떻게 번성 안 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은 만약 국률함이 없었다면 뭐예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국률이라는, 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게 보입니까? 이제 보여요? 읽을 수가 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시죠? 다 성난 사람들 같아요. 예. 생육하고 우리가 국률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생육할 때 국률한 마음을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법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법이란 말입니다. 생육 그리고 번성하라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은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국률함의 법.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게 하는 법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이것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 다스리라 그랬을까요? 그 법을, 하나님의 국률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동물계를 보면서,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배우라고 말해요.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그 뒤에 너를 이러한 국률한 마음으로 돌본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날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국률함이 오는 거예요. 국률함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한 국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가 훌륭하더라도 천사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권, 국률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국률이라는 성격적 의미를 조금 더 봅시다. 이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것은 깊은 연민,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 자궁을 가진 모든 동물들이 그 새끼를 낳을 때 생기는 본능적인 연민과 사랑. 그리고 또 헤세드라 그러기도 한데 그는 언약적인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자비를 그린다 그래요. 여러분, 라하임 그러면, 아니 국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감성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이성적인 언어입니까? 감성적인 언어죠, 국률은. 그러나 이 국률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렇게 연민하고 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이 국률은 그랬다가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자비고 이 법적인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국률함을 기억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건방지죠. 예.
하나님이 궁휼하라 그래서 궁휼합니까? 하나님은 궁휼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새를 봤지만은 참새는요, 새끼를 낳고 하루에 평균 300회 이상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물어다 준답니다. 제비는 500회. 굉장하죠? 예. 주의 긍휼함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이 새들이 입술이 여기 노래요. 왜 이렇게 노란 줄 알아요? 뭐 대개의 새들이 다 그렇다 그래요. 이 노란 것이 잘 보여요. 그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도 노랗게 보이고, 그리고 입 안은 어떻게 보여요? 혓바닥은 빨개요. 그래서 먹이를 주기 좋은데 또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모성이 자극이 돼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먹이를 300개씩 500개씩 물어준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긍휼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긍휼함을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긍휼함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는 젖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다시 말하면 주의 긍휼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긍휼함은 우리의 젖입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사슴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에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 악어가 아기 사슴에게 돌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미 사슴은 그대로 멈췄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어미가 희생당한 것이다. 그렇게 어미를 잃은 아기 사슴은 혼자 남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긍휼이란 단어는 단지 먹이만 가져다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새끼가 되면 모든 어미는 이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이런데 하물며 인간은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는 거하고 what's the difference?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셔서 희생 당하시면은 됐지 꼭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새끼,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것은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일은 내가 차라리
죽지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슴같이. 그러나 자기 새끼를 희생시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자기가 죽지 내 자식을 희생시킨 것은 부모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식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게 더 쉬웠을 것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어미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국률이 빠진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냐만 따지지 정작 국률함은 빼버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두들 줄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저를 믿는 자 때 저가 누굽니까? 예?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때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아,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저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금방 대답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가 누구야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 그 저가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온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그 국률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온 예수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믿는단 말입니다. 이 잘못 믿는 겁니다. 국률이 빠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강도질만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다가 횡재를 만났어요. 예. 착한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도가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왜 구원 얻었습니까? 왜 구원 얻었죠? 바로 국률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국률함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단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죽을 때 이 같은 장소에 더 큰 죄인이 그날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날 이 강도한테 그 옆에 또 죽은 더 큰 죄인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왜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법적으로 뭐예요? 제일 큰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어떻게 보면 죄가 하나 없는 예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이 죄인도 무엇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5천 명의 사람들을 이적을 해서 떡을 먹여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 국률함이에요. 국률함을 호소했을 때, 여러분 히데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암흑 속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세퍼레이트되는, 분리되는 이 죄책감에 눌려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국률함을 부르짖었을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인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국률을 바랬다. 순간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들렸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국률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사력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뭡니까?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국률이에요. 어미가 새끼를 낳는 그 국률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그 국률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오직 국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함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국률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침마다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의 공일하심과 그의 인자심에 맡기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목숨은 이 아버지의 공일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큰 날이 이르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할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국률함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의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까 읽은 창세기 창조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국률이었어요. 국률이 바로 우리의 뭐였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절에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국률함을 모르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예요. 예, 구약의 첫과 구약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영혼까지. 이것이 금년에 우리 선교 회원들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 알고 체험하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경을 넓혀야 돼요. 자식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의 국률함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는 이 하나님의 품성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널리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는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